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 온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 성도들이 기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찬양을 드리며 또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446장 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성시교독은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기록한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10장 6장부터 18장까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에 대하여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세히 설명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어떤 시간이 왔느냐 하면 우리의 왕과 또 왕국의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초반부 1절부터 6절은 할렐루야의 찬양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또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사탄 마귀를 심판하신 그 종들의 피를 그 마귀 음녀의 손에 갚으신 것을 인해서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24장로와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각 교회 대표자들, 교회죠.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 또 요한이 듣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인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멸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의 이 할렐루야 찬양,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영광의 찬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 본문 7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혼인은, 고대 혼인은 오늘날의 혼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장엄하였습니다. 당시의 혼인은 세 가지 요소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혼인 예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혼인은 세 가지 요소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입니다. 정혼, 약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가의 부모들, 양쪽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결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혼인 계약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체결하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고 당신이 딸을 낳으면 결혼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족은 이제 그 정혼, 약혼 계약을 한 이 두 가족은 자연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삶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대 결혼의 요소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하기 전에 잔치. 실제의 결혼 예식에 앞서서 약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신랑은 데리고 온 신부를 모인 손님들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의 마지막에 마지막 음식, 마지막 그 식사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혼인 서약을 하고 드디어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혼인 절차를 알면 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매우 속이 상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의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계약, 정혼의 단계였으며 아직 결혼의 마지막인 합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든지 이혼하든지 하여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혼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중매한다는 것은 그 두 번째 단계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손님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 프레젠트 한다는 겁니다. 정혼한 신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준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정혼하도록 하는 것이며 나의 열망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 예식이 있을 때까지 정결한 처녀로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가진 염려는 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 부패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예식날에 정결한 신부가 아닌 부패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까 봐 애간장이 타고 있는 겁니다. 또 신부로서의 교회와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을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바로 남편과 아내, 결혼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와 남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언약, 교회와 구속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언약, 계약, 정혼의 피였습니다. 이 영원한 계약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마지막 결혼 잔치도 끝나고 결혼하는 그날이 오면 신부, 즉 교회가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영원한 계약의 정혼을 한 겁니다. 고대 결혼의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절차가 첫 번째 정혼, 계약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양가가 계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딸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결혼시킨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한 계약의 정혼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가 소개되어서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냐? 교회가 소개되어 소개되어 드려지게 될 때는 언제냐면 곧 교회가 휴거될 때입니다. 휴거, rapture.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랑이 집을 마련하러 가서 집이 준비되면 신부에게로 다시 와서 예비해둔 함께 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셔서 휴거하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휴거 때 신부인 교회는 부활한 몸으로 영광 중에 들려 올라가며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땅에서는 7년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 들려 올라간 교회가 들려 올라간 하늘에서는 이 7년 동안 기쁨의 교제와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7. 대체로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7일간 지속이 된다고 했죠. 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7년 혼인잔치가 끝이 나면 마지막 행사인 혼인 예식이 열리고 혼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있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혼인잔치는, 그 당시의 혼인잔치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일반인들의 혼인잔치도 큰 행사인데 하물며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야말로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행사일 것입니다.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시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초청하도록 보냄을 받은 종들을 죽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당연히 왕은 노할 수밖에 없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사흘이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고 초청하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손님들은 맨 처음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청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보낸 종들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학개, 스가랴 등등등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서 초청하고 또 초청하였으나 이들은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초청받고 온 손님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는데, 그러나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올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을 때 내쫓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던지라고 하십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복이 왜 삶과 죽음을 갈라놓습니까?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게 되는 의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예복,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의, 그 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 전에 정혼한, 창세 전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언약, 그 교회가 휴거되어 들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제 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이 완성되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세대, 창세로부터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있기까지 믿은 모든 세대,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고, 이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인 신부이며 영원한 영광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은 약 30번 이상 나옵니다. 어린 양 누구냐? 어린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도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는 이 마지막 어린 양의 결혼, 어린 양과의 결혼을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구세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가 소망, 기쁨, 소망을 가집시다, 기뻐합시다, 소망, 기쁨을 말하는데, 이 소망과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소망과 기쁨의 근거는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마지막 결혼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저희를 핏값으로 사시고 신부로 삼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이제 마지막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영원한 소망 기쁨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으로 이러한 즐거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소망을 가짐으로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진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이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가 속히 끝이 나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 자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한국어는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또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는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교회 줌 모임을 합니다. 11시에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함께 교제의 말씀과 또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6월 10일 목요일 날 오클랜드 교회에서 감독과 연회 한인 목회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시고 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연합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이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곧 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